오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성광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명우 목사님이 쓴 우리가 동역자입니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 이분이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이분이 처음부터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서 참 힘들고 어렵고 또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니까 아내가 먼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함께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는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아내는 막 성령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분은 뭐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 집사가 되긴 됐지만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냥 말 그대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드나든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아내처럼 진짜 하나님을 좀 믿고 싶다. 뭔가 좀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성경 속에 그냥 계신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그 복음 설교를 들었는데,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난당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그런 죽을 죄를 졌길래 나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분은요, 미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이렇게 죄에 대한 설교를 들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예수님은 이분과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시겠지만 시간만 아까웠어요. 시간. 1시간 또 2시간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왔다 갔다 끼어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예의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인사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 목사님이, 임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연로하신 어르신, 머리가 하얗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싫어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제가 그러면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때마침 그 교회에 40일 앞두고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아내와 함께 40일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38일, 39일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40일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40일이 됐으니까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에 이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강대상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50명들이 막 앞으로 막 나왔습니다. 막 50명이니까 여러분, 안수기도 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허리가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게 빨리빨리 하더라고요. 빨리빨리. 이 목사님 막 빨리빨리 하는데, 근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방언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방언 기도를 주시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제가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분의 차례가 되어서 머리에 다 손을 얹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습니다. 무슨 환상이냐면은 하늘 문이 열리며 회오리 바람 속에 자신의 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한 소리가 들렸어요.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구나. 그 자리에서 막 엉엉 아기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서 떼굴떼굴 강대상 카펫이 다 젖을 정도로 울면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막 한참 동안 이렇게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엉금엉금 기어서 밖으로 나와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셨죠?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면은 완전히 하늘도 자연도 나무도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성도들이 말해줬습니다. 집사님 40분 동안이나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는 1989년 9월 17일 37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 공부하고 워싱턴 성광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몇 명 모이게요? 100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가 됐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확신을 주시잖아요. 왜요? 지금 기도원은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앞에 내용을 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원과 300용사 하잖아요. 그게 왜 300용사일까라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들 그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까? 여러분 32,000명이 모였대요. 32,000명.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 네, 보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래요? 여러분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이 전쟁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어디 막 팔이 잘라질지 몰라요. 막 다리가 끊어질지 몰라요. 겁나니까 22,000명이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32,000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리니까 몇 명이 남았어요? 맞아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고 1만 명,
사실 그 숫자도 이 상대편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물가에 데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구분지라고 하시죠. 물가로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목말랐는지 막 물을 마시는데 물을 어떻게 마신대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손에 입을 대고 물을 이렇게 떠서 입을 대고 이렇게 핥아 마시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그냥 그 물에다가 대고 막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대요? 300명이었대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오늘 자꾸 산수를 제가 많이 시키는데 1만 빼기 300 하면은 9,700명. 그렇죠? 그러니까 9,700명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사사기 7장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와, 이제 진짜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 여러분 왜 300명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미디안 족속들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태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지라. 아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 이 미디안 족속들뿐만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들의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메뚜기 떼와 같대요. 그 낙타가 또 얼마나 많은지, 낙타가 그 당시에 탱크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탱크나 무슨 트럭이나 자동차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대요. 여러분 정확히 몇 명인지 아세요? 뒤에 8장 10절에 의하면은 적군의 숫자는 대략 13만 5천이에요. 13만 5천.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300.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00으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최첨단 무기가 즐비한 이 시대에도 요즘 뉴스를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죠. 그런데 또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군인들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최첨단 무기가 즐비한데도 이 군대에 군인의 숫자가 중요한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싸움에는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니까 13만 5천 명 그냥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 저희 고향 충남 서산이 17만 명인데 여러분 그 정도의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무리 성령 받은 기드온도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지 내려가서 보라는 겁니다.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경험하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혼자 가기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부하 이름 뭐예요?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미디안 그 군사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냥 막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오더니 어떻게 됐대요? 그 장막을 탁 쳐갖고 그 장막이 어떻게 됐대요? 폭삭 그냥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듣던 친구가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드온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 꿈과 해석을 듣고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못 받는 거예요. 확신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선포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경험되어져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요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요 허물어집니다. 진짜 어려움이 당하면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쟁을 임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니라. 아멘. 기드온은요 그 300용사를 세대로 100명씩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줍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도록 지시했어요. 당시에 나팔은 뿔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어깨에 이제 나팔을 메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횃불을 그 안에 넣고 감추고 그렇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까지 함께 간 다음에 자기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나팔을 불면은 군사들도 나팔을 따라 불면서 뭐라고 외치래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략 괜찮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칼이나 창이나 뭐 또 화살이나 하다못해 돌멩이라도 있어야지 전쟁에 참여하는 저기 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뭘 가졌어요?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었어요. 이렇게 기드온과 300용사들은요 아주 전형적인 전쟁 방법을, 그 전쟁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선포한 거죠. 그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런 그런 칼, 단창 이런 걸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그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나가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전략으로 나아가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막 어디 가겠어요? 피난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남자가 자신이 빌렸던 돈을 가지고 은행에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그 은행에 찾아갔어요. 거리는 막 폐허가 되고 은행에는 출납계원 한 명이 남아서 그 장부를, 그 문서를 막 태우고 있었습니다. 빌린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 남자를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행의 높은 분들은 다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융자 장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장부 일부는 부산으로 보냈고 일부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안 갚고 막 피난을 가는 상황인데 이런 마당에 그래도 갚으시게요? 은행 직원의 말에 남자는 순간 망설였다고 합니다. 사실 돈을 갚는다고 해도 난리통에 그 돈을 그 은행 직원이 그냥 자기 주머니에다가 쏙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잖아요. 표가 안 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순간 시편 24편 3절에서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떠올라서
마음을 돌이켜서 자신이 가지고 와 있던 그 돈을 은행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갚겠습니다. 그리고서 대신에 영수증을 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의 인감 도장을 탁 찍어서 그 영수증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남자는 제주도에서 군대에 생선을 공급하는 군납업체를 운영해서 그 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수록 물량이 많아지자 이제 생선이 이 근해는 잡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큰 배를 사서 원양어선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큰 배를 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맞아요. 뭐니 해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돈을 빌리려고 부산에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전쟁이 이제 막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융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영수증을 딱 보여줬대요. 그 돈을 갚았던, 저는 이렇게 전에 갚았습니다 하면서 그 영수증 한 장을 딱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은행계에서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피난하는 그 와중에도 정직하게 그 돈을 갚았다는 그 이야기가 은행가에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은행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소개받은 은행장은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업가는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필요한 만큼 그 자금을 융자해 줬습니다. 이 남자는 융자받은 그 사업 자금과 그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갔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같은 데 보면은 그 유리 있잖아요. 유리에 한 글래스라고 써 있는 거 보셨어요? 한 글래스라는 그 우리나라 유리 기업 2위 기업, 그 기업을 창업하신 한국유리공업주식회를 설립하신 한국 기독교 실업인 회장을 맡았던 최태섭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이 쓰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 어떻게 됐나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이렇게 정말 칼과 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셨어요. 막 군사들이 미디안 연합군을 에워싸고 동시에 뿌! 나팔 소리입니다. 뿌! 하고 막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막 들면서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나팔 소리와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그리고 300용사의 외침에 더해져서 미디안 진영은 그 밤중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더군다나 막 횃불을 막 들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막 놀라갖고서는 막 그들이 볼 때는 적군의 군사가 엄청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혼란스러웠는지 오늘 21절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요, 막 뛰고 부르짖고 도망갔어요. 뛰고 부르짖고 막 도망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대요? 이 미디안 연합군들은 막
적군인지 아군인지 막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치는 거예요. 서로 막 사륙전을 막 벌입니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여보세요. 그쵸?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명은요 13만 5천 명이 싸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단순히 계산해 보면요,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미디안 그 연합군 몇 명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산수를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13만 5천 나누기 300 하면은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 450이에요. 450. 한 명이 450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정말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 맞게 확신을 주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승리로, 반드시 승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이 승리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